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초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하나로 책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지미 기자의 100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매달 대상을 정해서 100가지 감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자기 생일이 있는 달은 본인에게 100가지 감사를, 1월은 가족에게 100가지 감사, 2월은 친구에게 100가지 감사를, 3월은 부모님에게 100가지 감사를, 4월은 직장 동료에게 100가지 감사를,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5가지 감사로 부족하다. 인생을 바꾸려면 하루 100가지 감사를 쥐어 짜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감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체질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감사를 몇 번이나 하고 지내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식사 기도할 때만? 아니면 언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100가지를 쓰면서 감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미라클 모닝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기회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미라클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탄생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당장에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여느 편지마다 인사말 다음에는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무명을 일삼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적인 방종을 교정시켜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생각하면 정말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성적인 방종은 모든 것을 다 망쳐놓습니다. 이 교회는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일을 해서는 뭐하느냐, 재림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인내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전형적인 이단들의 모습이 재림 핑계로 재산 팔아 바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숙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이탈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 이런 문제에 혼동이 올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재림의 소망에 인내를 갖지 못하고 일도 안 하면서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준엄한 책망을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감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이유 두 가지가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에키스가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변화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따라 나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레이버입니다. 이 단어는 아기를 출산할 때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고통 속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분들에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대견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 감사가 나올 만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모습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였습니다. 효력 있게 일한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효력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에게는 쏙쏙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에 젖어 있구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미나에 500만 원을 내고 어떤 세미나를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강사 이야기를 들을 때 졸고 있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전화 온다고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전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꼭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감사의 이유를 먼저 써보십시오. 감사할 것을 적어보십시오.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만 들여다보느라고 감사할 것들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만 바라봅니다.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하루 5가지 감사로 부족하다. 인생을 바꾸려면 하루 100가지 감사를 지어 짜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감사의 리스트를 줄줄 쏟아지게 하는 한 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자리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물꼬를 트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몇 가지나 쓸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니?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기회의 투성이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